할렐루야. 아멘. 주일 사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자 분들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먼저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좋은 날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주께 예배하니 기쁨됩니다. 주께 기쁨됩니다. 주께 예배하니 주께 예배하니 기쁨됩니다. 주께 예배하니 주께 예배하니 기쁨됩니다. 기쁨됩니다. 주께 예배하니 주께 예배하니 기쁨됩니다. 주께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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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되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되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주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되네. 할렐루야,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됐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며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대하시고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의를 지키시리. 그들 들어 산을 모아라. 너의 도움을 어디서
괴로다 주보를 열어보시면 오 사랑의 목자 예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 사랑의 목자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백성의 통곡 속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추운 일기에도 주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주십시오. 당신 곁에 앉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렇게. 앞에 있는 분에게도 뒤에 있는 분에게도 좀 부탁합니다. 기쁜 얼굴로 기쁩니다. 그래야 되는데 기쁩니다. 예, 정말 기쁘시죠? 예, 저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주일 오전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입니까? 우리 주님과 또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이 예배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사랑의 목자 예수 이 낮은 곳에 잃어버린 우릴 찾아 오셨네. 그 방황과 절망 죄악 목매어 울던 여름의 땅 우릴 찾아 오셨네. 그 오랜 세월 사랑하신 아버지의 심장 안고 그 백성의 통곡 소리 찾아오셨네. 생명 없는 눈동자 무너진 마음 그 없는 거리 찾아 오셨네. 예수 사랑의 목자 우릴 구원하셨네. 죽음 이긴 생명을 주셨네. 예수 사랑의 목자 우릴 인도하시네. 아버지 품 안에 안길 때까지 예수 사랑의 목자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참여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참여의 기도와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어서 생명과 자유와 복의 삶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격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고귀한 보배 피를 흘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악을 남김없이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의심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구하지 않고 허망한 것을 구하며 헛된 것을 찾으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자녀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쌀쌀해진 날씨 가운데 고생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외로운 이웃에게 다가가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수고의 땀을 흘리는 박기창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이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수고의 땀과 기도의 눈물을 흘리는 선교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어서 거뜬히 물리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고 순종하는 제자를
길러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 배없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얼굴의 은혜의 빛을 주의 자녀들에게 비추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9절을 자매님이 20절을 형제님이 읽어서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여인이 아주 불운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어찌나 가혹하고 또 무자비하고 사랑이 없는 남자였든지 이 아내를 마치 일하는 가정부처럼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편은 출근할 때면 노트에 그날 하루에 해야 될 모든 임무들을 빽빽이 적어서 아내에게 건네주고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다 해놔. 그 말만 남기고 사라지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퇴근하면 한 손에 노트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녀가 한 모든 집안일들을 점검하는데 창틀에서 손을 이렇게 먼지를 닦아내서는 이 집에서 하루 종일 놀기만 하는 옆에 내가 일도 안 하고 이게 뭐 하는 거야? 너무 귀에 익숙한 말투다 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한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늘 이 남편이 오는 시간이 되면 아내는 어떻게든 그 일을 다 해놓으려고 애를 쓰지만 워낙 일이 많아서 원래 집안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해도 끝이 없고 해도 티 안 나고 남편이 퇴근할 때만 되면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남편 얼굴 보는 것이 저승사자 보는 것처럼 괴로운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는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새롭게 만난 남편은 그렇게 인자하고 자비롭고 너그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늘 아내를 향해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아내의 요리 솜씨를 칭찬하고 아내의 집안일을 도와주고 출근할 때 어떤 그날 할 일의 목록 따위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게 포옹해주고 입을 맞춰주고 사랑해 라는 닭살 멘트를 날리고는 출근을 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늘 장미나 백합 같은 꽃을 준비해 와서 아내에게 건네주며 당신보다 예쁜 꽃을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실패했어 라는 징글징글한 멘트를 날리고 했죠. 김도환 목사가 늘 설교 시간에 자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한데 오늘도 용서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다 보니까 이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더 맛있는 음식을 하고 싶은 거예요. 더 깨끗한 집에서 남편과 살고 싶은 거예요. 더 예쁘게 장식을 해놓고 아내와 이 남편과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올 때가 기다려져서 남편이 오면 보여주려고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정리를 해놓고 철마다 커튼을 바꿔가면서 식탁보를 예쁜 것으로 바꿔가면서 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남편을 위해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청소를 하다가 노트를 한 권 발견했습니다. 이 노트는 전 남편이 예전에 그녀에게 날마다 적어주고 갔던 그 일의 목록이 적힌 그 노트였습니다. 그 노트를 보고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적혀있는 수많은 목록들보다 더 많은 일을 자신은 지금 기쁨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의 목록을 주며 끊임없이 잔소리를 해대도 하지 못했던 그 많은 일들을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자신은 지금 기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남편과 오래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이 이야기는 비유이지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전 남편과 이 새 남편은 각각 율법과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거룩하게 살라고, 더 바르게, 더 신실하게 살라고 끊임없이 압박을 가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시기 전에, 구원받을 자격을 갖추라고 하시기 전에 당신이 생명을 바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게 해주신, 생명 주신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율법주의가 해내지 못했던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삶을 비로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주의적 삶과 복음적 삶의 차이입니다. 참된 거룩은 복음적 삶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주의적 삶이 아닌 복음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름에 응답하여, 이 초청에 응답하여 복음적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연속 설교의 9번째이자 마지막 설교입니다. 참 오래도록 갈라디아서를 들어오시느라고 한 번만 더 들으면 진짜 갈라설 것 같은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우리는 율법주의의 저주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율법주의가 우리를 저주 아래 가두는지, 그리고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그 저주로부터 해방시키는지를 살펴보았죠. 그리고 해방된 자유로운 성도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윤리 원칙을 사랑의 법과 성령의 법이라는 원칙에 의해 살아가게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까지 남은 질문 한 2가지 정도를 살펴봄으로써 갈라디아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2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첫째로,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도대체 애초에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처음부터 안 주시면 해방시키실 일도 없을 텐데 말이지요. 2번째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으니 이제는 어떤 명령도 듣지 않는 완전한 자유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까? 그래서 성경으로부터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그런 명령을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이 2가지 질문을 한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율법을 왜 주셨느냐? 율법주의를 공격하는 이 갈라디아서를 계속 읽다가 보면 우리는 마치 율법이 불필요한 것이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심지어 악한 것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초대교회는 실제로
에비온파라는 이 이단들이 구약의 율법을 기독교 신앙에서 다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율법을 아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하려고 하는 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율법은 결코 불필요하거나 무용하거나 악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율법과 예언자,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의 의도는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율법을 완성시키고 왜곡되게 이해되고 사용되는 율법을 바로 그 애초의 용도에 맞게 바로 사용하시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서와 선지서가 가리키고 있는 장차 이루어질 예언의 성취에 대한 그 모든 기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완성시킨 것입니다. 다 이루신 것입니다. 더 이상의 완성이 필요하지 않도록 완전히 이루신 것이지요.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라면 결코 율법이 불필요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율법의 용도가 무엇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절대 율법의 용도가 아닌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수도 없이 제가 갈라디아서를 통해 강조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율법이 절대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하죠. 세 번역으로 보십니다. 그 중개자 모세가 준 율법의 생명을 그 중개자 모세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됨은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이 말은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생명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율법주의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네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 선하게 삶으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을 자격을 스스로 획득하라고 가르치지요. 그러나 율법은 그런 용도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21절이 분명히 지적하죠. 그러면 무슨 용도로 주신 것입니까?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누군가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너희들의 대망을, 그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의 성취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어떤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이 뭡니까? 범죄들 때문에 사람들이 하도 죄를 지으니까, 사람들이 하도 죄로부터 해방을 받지 못하니까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니? 이 말의 의미를 역시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보면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바로 여기에 율법의 정확한 기능이 명시되고 있습니다. 율법의 용도는 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율법 때문에 이게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온 세상이 검은색 천지인 곳에서는 회색이 자신이 흰색인 줄 압니다. 보라고, 이 검은색 천지인데 나야말로 흰색이지 않느냐고. 그런 회색이 정신 차리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진짜 흰색,
순백색이 등장하는 순간이죠. 순백색이 밝게 등장하면 자신이 결코 흰색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자기에게 검은색이 얼마나 많이 섞여 있었는지를 회색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또 다른 것으로 비유를 해보자면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저분해진 모습을 알게 되지요. 거울이 없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독 오일이 우리 얼굴을 뒤덮고 있는지 알 길이 없겠죠. 지난밤에 흘린 침의 위치가 어디까지 흘러가 있는지를 알 길이 없겠죠. 거울 때문에 우리는 이게 더럽구나, 이거 씻어야겠다. 씻고 머리도 단정히 하고 옷 매무새도 단정히 하고 아침에 집을 나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울이 없다면 아무리 스스로 짐작 삼아 머리를 자신이 만져보아도 무슨 재주로 자기 머리를 자기가 봅니까? 여러분은 짐작으로 알 것 같은데 내 머리 이렇게 생겼으니까 거울을 숱하게 봐오셨기 때문에 짐작이 되는 겁니다. 애초부터 거울을 못 보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머리가 어떤 머리일지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겠어요? 매일 미용사가 만져주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된 머리인지 이게 올라갔는지 내려왔는지 알 길이 없죠. 우리의 옷 매무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이 똑바른지 삐뚤어졌는지 거울이 없다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거울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체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거울과 같은 기능이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순백색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깨끗한 단정한 티 하나 흠 하나 없는 모습으로 서 있지 않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에요. 완전한 순백색 같은 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 같은 절대의, 절대 기준인 율법을 주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보고 비로소 내가 착하고 거룩하게 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성경을 믿지 않고 읽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화를 해보면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그래도 목사님 저만큼만 살라고 하십시오. 그래요, 제가 성인은 아닙니다. 저도 거짓말도 하고 슬쩍도 해보고 했지만 저만큼만 살라고 하세요. 저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살인자, 도둑, 사기꾼, 온갖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그런 짓을 저지른 적은 없습니다. 자기가 옳은 줄 압니다. 자기가 도덕의 기준인 줄 알아요. 자기처럼만 살면 괜찮은 삶을 사는 줄 압니다. 모든 사람이 공통되게 가지는 착각이에요.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에라 이놈아, 내가 도둑질은 해도 너처럼 사람 때리지는 않아. 사람 때린 사람은, 나는 사람 때려본 적은 있어도 죽인 적은 없어. 이놈아, 어떻게 사람을 죽이니? 나쁜 놈 같으니라. 살인한 사람은, 나는 차라리 인간을 죽였으면 죽였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등쳐먹는 짓은 안 해. 이 사기꾼 놈아. 사기꾼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사람 돈을 훔쳤으면 훔쳤지 너처럼 여자 폭행하는 짓은 안 해. 이 파렴치한 인간아.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한 일은 괜찮은 일이에요. 남이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죠.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하니, 이 인간아. 내가 사람을 때려 죽였으면 죽이지 너처럼 그렇게 사람 등골 빼먹는 짓은 안 한다. 자기 일은 다 괜찮습니다. 자기가 도덕의 기준이에요. 그건 예나 지금이나 감옥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나와 있는 사람이나 왕궁에 있는 사람이나 길거리에 노숙하는 사람들이나 똑같습니다. 자기를 기준이라고 착각하는 이 착각, 이 몽상에서 깨어나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과 모든 율법을 우리 앞에 거울처럼 펼쳐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가 이거예요. 네가 그렇게 깨끗한 줄 아느냐? 그래, 그러면 이 절대적인 의의 기준인 십계명 앞에 한번 서봐라. 네가 어느 정도 깨끗한지 스스로 한번 깨달아봐라.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비로소 깨끗한 줄 알았더니 내가 인간 말종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간 슈렉이었구나, 내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지요. 율법을 지켜보리라.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 안에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힘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셨지만 예배드리고 나오면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쾌락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돈과 명예가 좋아 보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내 필요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부모님 전화가 귀찮고 부모님 잔소리가 싫고 내 이웃을 위해 거짓 증언하지 마라고 하셨지만 내 이익이 걸리는 순간 습관적으로 거짓말이 튀어나오고 아니면 슬쩍 교묘하게 상황을 바꾸고 내가 잘한 거는 막 이야기하고 내가 못한 거는 슬그머니 빼버리고 상대가 잘한 건 말 안 하고 상대가 잘못한 거는 막 크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우리의 이익이 걸리면 항상 언제든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날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의 엄정한 한치도 양보함이 없는 완벽한 의의 기준 앞에 서서 내가 이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기준과는 아예 상관이 없는 인간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절망하면 결국 무엇하게 됩니까? 겸손히 손을 내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수영 좀 하는 줄 알았는데 바다 한가운데 빠져보니까 이 차가운 수온의 얼음장 같은 물속에서 집채만한 파도가 때려치는데 캄캄한 밤에 무슨 재주로 수영을 해서 무슨 조오련 아니라 무슨 주오련이라도 말이죠. 수영을 무슨 수영하는 사람도 거기서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몸이 얼어서 죽는 거예요. 아무리 잘생긴 남자도 이 여자를 건져야 되겠다고 애를 써도 빠져 죽잖아요. 디카프리오도 보세요. 빠져 죽잖아요. 무슨 재주로 자기가 삽니까? 그렇게 되면 무엇만 갈망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저 뒷줄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이해 못 하셨어요, 지금. 반응이 없으신데. 그때는 무슨 마음을 갖게 됩니까? 빨리 저 배에서 구명정이 와서 나를 좀 건져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이제 내 힘으로 도저히 여기서 살아나갈 방법이 없다. 왜 빨리 구명정이 안 오나? 그것만 바라보게 되죠. 그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 앞에 서는 마음입니다. 내 힘으로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정말 착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해도 안 된다는 걸 깨달으면 주님, 저는 도저히 할 수가 없군요. 절망입니다. 포기합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처음에는 나로 무리를 걷게 하소서. 무리를 걸을 줄 알았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베드로 생각에는 이쪽 발 빠지기 전에 이쪽 발 내밀고 이쪽 발 빠지기 전에 이쪽 발 내밀고 그럼 될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빠져가거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우리 힘으로 무리를 걸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무릎 꿇고 겸손히 손을 주님 앞에 벌리는 순간이 바로 율법이 기다리는 순간입니다. 율법이 우리 앞에 서서 네가 이렇게도 못 사냐 이 인간아 라고 그 엄정한 기준을 들이댈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기준 앞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산다고 자부하는 그 욕심, 그 자만, 그 교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야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재물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고 했을 때 의도하신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의 답은 실제 답의 의도는 이것이죠. 네가 어떻게 해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걱정하며 돌아가는 그 청년을 내 뒤를 보면서 베드로가 우리는 다 버리고 쫓았는데 주님 우리에게는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부자가 가장 축복받은 사랑받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갑니까? 그 사람도 안 되고 너희도 안 되고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모두 할 수 있느니라. 그 예수님의 선포가 그 부자 청년의 에피소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안 가고 중간에서만 끊어서 보면 자꾸 그 재물을 나눠주는 것이 구원의 길이었나? 부자 청년의 뭐가 문제였을까? 뭐 탐욕이 문제였나? 물론 탐욕이 문제였죠. 문제였는데 진짜 그 스토리의 의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부자 아니라 부자 하레비, 목사 아니라 목사 하레비라도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듯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구원 못 얻지. 너희들은 무엇을 해도 어떤 존재가 되려고 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진짜 기대하신 건 그거예요. 주님,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죠. 네 아들을 데리고 오라. 주여 뭐든 하실 수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여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믿음마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nothing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전혀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라고 손을 내밀고 겸손히 무릎 꿇는 그 모습을 주님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율법이 의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네가 이걸 지킬 수 있어? 못 지킨다는 걸 내가 알잖아. 그렇다면 포기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라. 그분이 널 구원하시고 그분이 널 변화시키시도록 그분에게 너를 넘겨드려라. 네가 너를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스스로 의롭게 살 수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네 힘을 믿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라. 이것이 율법의 의도입니다. 기능입니다. 목적이고 기대하는 바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데리고 가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타이밍까지만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개인교사, 개혁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했고 개혁개정은 초등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새 번역은 개인교사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더 쉬운 번역은 김도환 버전은 프리스쿨 선생님입니다. 프리스쿨 선생님. 율법의 역할은 프리스쿨 선생님이에요. 프리스쿨 선생님 된 율법이 뭐 하느냐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프리스쿨 선생님의 역할이 뭡니까? 이 아이가 킨더 갈 수 있도록 한 2, 3년, 길어봐야 3년 잘 돌보는 것이죠. 킨더 가서 적응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잘 준비시켜서 그 손을 끌고 가서 킨더 선생님에게 넘겨주는 것까지가 프리스쿨의 선생님의 역할입니다. 프리스쿨 선생님이 천년 만년 이 아이를 내가 안고 키우리라. 키울 수가 없죠. 프리스쿨에서 가르치는 그 커리큘럼 가지고 킨더 나이, 엘리멘터리 나이, 주니어 하이, 컬리지 나이의 청소년, 청년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대학 가야 될 나이의 아이들한테 알파벳 가르치고 말이죠. 화장실 핏비 가는 법 가르치고 이거 하면은 못 가르치죠. 프리스쿨 선생님이 어떻게 그걸 다 가르칩니까? 프리스쿨 선생님은 거기까지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주님의 은혜 밖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까지가 율법의 기능이고 역할입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탁 테이크하시면 그때는 율법이 손을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율법을 대하여 죽었나니 율법과 빠이빠이 했나니 이 말이에요. 율법과 더 이상 상관없이 나는 사노니 이제 누구의 인도를 받아 누구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지 율법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해방케 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율법을 주신 주님의 의도는 참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므로 참 율법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복이지요. 행복이지요. 그것이 율법주의로 왜곡되지만 않는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자유와 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의문을 해결해 보자면, 이제 우리는 자유케 되었으니, 율법과 굿바이 했으니 어떤 명령도 받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우리한테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을 들을 필요도 없는 것인가 하는 질문만 짧게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4장 5장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6장에 가서 또다시 이래라 저래라 우리한테 명령을 합니다. 아니, 이때까지 율법의 명령을 받지 말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또 무슨 명령을 하는 거야? 6장 2절, 7절 대표적인 구절 한두 개만 보시면,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7절,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니까 여전히 성경이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군요. 이 명령은 모두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성령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이때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율법주의의 명령과 성령님의 명령이 다른 것입니까?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확실히 다른 것입니다. 아주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것이냐? 율법주의의 명령은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너는 거룩해져. 못 살아? 오케이. 심판을 기다려. 너는 망할 거야. 넌 저주받을 거야. 이것이 율법주의가 우리에게 주는 명령의 의도지요. 그러나 성령님의 명령은 우리를 복되게 하고 살리고 참 변화되도록 하기 위한 은혜의 명령입니다. 비유를 해보자면, 제가 아내와 마켓에 가서 물건을 좀 고르고 있는데 한 세일즈맨이 저를 붙들더니만 기가 막히게 좋은 정수기가 단돈 300불에 나왔다는 거예요. 300불만 내시고 가져가셔서 이 정수기를 체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 자리에서 300불을 덜렁 꺼내다가 정수기를 사시겠습니까? 아니죠. 고민을 해야죠. 이게 정말 좋은 정수기인가? 우리 집에 필요한가? 또 300불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 세일즈맨이 참 좋은 사람이라서 좋은 물건을 싸게 팔는 사람일까? 아니면 나한테 팔아치우고는 종적을 감춰서 AS고 뭐고 없는 나쁜 세일즈맨일까? 뭐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하고 망설이지 않겠어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아내가 옆에서 카트에 음식을 이렇게 장을 보아서는, 여보, 결제해야 되는데 나 지갑 안 가지고 왔네. 당신 돈 좀 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갑채 꺼내서 줘버리죠. 왜요? 돈이 없으니까요, 지갑에. 돈이 없어요, 그 지갑에는. 카드만 있어요, 카드만. 이쪽 분들 이해하셨어요? 예. 아니, 카드로 긁으면 뭐 300불 아니라 3,000불도 긁을 수 있는데 겁도 없이 아내한테 지갑채 넘겨줘버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아내를 믿기 때문이죠. 아내가 뭘 사고 무슨 결정을 하고 어떻게 카드를 써도 나와 아이들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 쓰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의 의혹도 없기 때문이죠. 아내가 내 카드 가져갔다고 5,000불짜리 비싼 드레스를 그냥 12달 긁어가지고 5,000불짜리 드레스 입고는 막 좋아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이죠.
계속 믿어도 될까요? 제가 믿기 때문에 저의 그 중요한 그 카드를 있는 그대로 다 줘버리는 거예요. 지갑채로. 여보, 나 지금 여기 세일즈맨하고 이 아저씨하고 이야기 중이니까 지금 채로 가져가서 알아서 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믿는 거예요. 율법주의의 명령과 성령님의 명령이 바로 이와 같이 다른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명령은 우리를 긴장시킵니다. 두렵게 만듭니다. 그 명령대로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산다고 해서 과연 내가 의롭게 될 수 있을지도 두렵고, 또 이 율법주의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가기가 너무나 버거운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의 명령은 완전히 질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히 지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신분을 가진 자의 합당한 삶을, 생명을 주신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실패해도, 야, 실망했다 이 인간아, 이제 너랑은 영원히 굿바이다. 그리고 우리를 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실패해도 내 손을 잡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천국 백성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내고 변화시키고 말리라 하는 그분의 의지와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 명령에 순종하며 쫓아가는 것입니다. 연아의 어머니가, 어린 연아가, 엄마 오늘은 정말 연습하기 싫어. 연아야, 하루라도 연습을 쉬면 그 페이스를 회복하는데 일주일이 걸린단다.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같이 가자. 그래서 다독여서 깨워서 옷 입혀서 그 철없는 애를 손을 잡고 스케이트장에 가서 똑바로 서지도 못하는 애를 얼음을 지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연아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죠. 대한민국 국민 소녀, 국민 여동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죠. 그 엄마의 그 손길을 김연아가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이 아줌마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나 앞세워서 돈 벌어가지고 나는 내팽개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그 아이에게는 없죠. 엄마니까요. 엄마의 사랑을 믿으니까요. 성령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를 이용하거나 착취하거나 망하게 하려거나 우리를 정죄하려거나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구원 얻은 자들을 그 구원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행하시는 부모님과 같은, 형제와 같은, 배우자와 같은 사랑의 음성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성령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있다는 사실이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먼 곳에 있는 할머니가 전화를 걸어서는, 얘야, 차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그럴 때, 아이고, 이 노인네가 왜 아직까지 천국 안 가시고 이렇게 맨날 전화해서 괴롭히나, 힘들게 하나.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연로하신 어머니가 계신 것이 복입니다. 지금 내가 몇 살인데 차 조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겠어요? 그 어머니가 전화해서 얘야, 차 조심하거라 하는 어머니가 있다는 게 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민 생활에 미국 처음 왔는데 아무도 내 옆에 와서, 미국은 한국이랑 다른데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십시오, 저거는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쓸쓸하고 외로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누군가 옆에 와서, 아이고, 저도 10년 전에 왔는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화나면 죽을래 그래도 되지만 여기서는 죽을래 그랬다간 바로 폴리스한테 살인 위협으로 잡혀갑니다. 라이센스는 DMV에 가셔서 이거를 레터 준비해 가시고, 신분 문제는 이렇게 변호사를 만나시고, 또 뭐는 이렇게 하고, 하나하나 누가 옆에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민 생활에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는 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나를 그래도 옆에서 먼저 왔다고, 그래도 친구라고, 교우라고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그런 말들이 옆 귀에 들리는 게 은혜고 복이고 좋은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이제 구원했으니 그 다음은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인간아. 그러시면 얼마나 우리의 영이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겠습니까?
부모와 같이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도하나 이렇게 해야 된단다. 저렇게는 하면 그게 고생길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너를 참 더더욱 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너를 향한 계획이다, 뜻이다. 그런 말씀을 매번 해주시니까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명령은 많으면 많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복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율법주의의 명령을 쫓아가는 그런 긴장과 두려움을 동반한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늙으신 어머니의 전화를 받는 것처럼, 아내의 사랑의 잔소리를 듣는 것처럼 잔소리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잔소리 듣고 이러고 나오신 분은 잔소리 해주는 그녀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시콜콜 잔소리하는 남편이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래도 옆에서 싫은 소리하는 친구가 있다는 게, 교우가 있다는 게 복입니다. 자기나 잘 살지 나한테 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해. 그런 이야기도 안 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내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고 알아서 하세요. 그만큼 불행하고 힘든 삶이 어디 있습니까? 옆에 그런 친구, 그런 교우, 그런 동료가 있다는 게 복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삶에 관심이 있으시고 관여하시고 눈과 같이 돌보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저런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명령, 그 은혜로운 명령을 귀 기울여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인생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받는 백성 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보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고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시기 위하여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은혜의 말씀으로 말을 걸어주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허락해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작은 것을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예물을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민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결혼과 자녀와 신분과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자녀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하나 문제가 실타래 풀리듯이 다 풀리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힘든 시절이 지나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시절 맞이할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나오셨어요? 교회 소식을 먼저 잠시 전하겠습니다. 주보의 소식란을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앞에 있는 카드를 작성하셔서 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신무호 교우님 가정 등록해 주셨는데요. 마치고 새가족실에 들러주시면 제가 인사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는 화요일인 24일 저녁 8시에 팔박 친교실에서 전체 구역 일꾼 모임이 있습니다. 또 다음 주일에는 2월 구역 모임이 있겠습니다. 일꾼 여러분들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봄학기 성경 공부가 개강됩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김도한 목사는 1:1 제자 양육 클래스 3개를 인도하게 되겠고요. 홍성일 전도사님이 인도하시는 복음 관광, 복음 여행사가 주관하는 복음 관광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보통 성지순례 가면 최소 2-3천 불은 드는데 이 복음 관광은 공짜입니다. 프리입니다. 그것도 10주 동안 이어지는 긴 여정에 여러분 참여하시면 복음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김도일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성경적 재정교실도 아주 유익합니다. 이 과정은 제가 나중에 제자훈련 이 커리큘럼으로 개설을 하려고 했는데 김도일 목사님이 선수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리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강의이고요. 황희진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가정을 세우는 성경 탐구, 구약을 아주 쉽게 공부하시고 이해하시고 또 통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좋은 강의입니다. 시간 장소 참고하셔서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팔박 한국학교가 개강하는데요. 10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버겐 경로대학이 개강합니다. 11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사랑의 동전 모으기가 계속됩니다.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가족 교육 계속되고 있고요.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3월 3일, 4일, 10일, 11일 4일 동안 진행되는 두란노 서원의 아버지 학교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 교육자들과 우리 당회원들도 다 참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아버지로서 훈련받기 위해서 꼭 참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나는 나만큼만 아버지 노릇하라고 해 하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바로 그분들을 위한 과정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꼭 참여하시기를,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무실에 등록을 하셔도 되고요. 박윤권 집사님께 문의해 주십시오. 잠시 후에 오후 3시부터 여기에서 오클랜드 퍼블릭 라이브러리에서 주관하는 피아노 독주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서 피아노 연주를 감상하시는 시간도 되시길 바라고요. 소망회가 원래 및 윷놀이를 오늘 한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CBN 기독교 방송에서 김도한 목사의 설교가 추가로 방영되는데요. 이 방송 채널을 들을 수 있는 전용 수신기가 또 있답니다. 그 수신기를 신청하시는 분께 무료로 5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리면서 나가겠습니다. 나의 마음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만을 돕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이 은혜로운 성령님의 인도를 좇아 그분의 사랑의 명령을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은혜를 구하며 돌아가는 모든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